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회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하를 통해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에게 질문을 편지로 보내고 이제 사도가 답을 기록해서 편지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자, 24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좀 특별한 구절들이 몇 구절 눈에 보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서로 육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분방하지 마라.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당분간 분방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측컨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군가가 제 아내가 365일 교회에서 체라기도 합니다. 좀 말려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철야 기도를 365일 동안 할 때 그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안 될 때 그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참 재밌게 들었는데 동아교회 강창원 목사님, 문경희 사모님 이분들이 이제 하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각각 전도사로 타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연합 모임이 있어서 이 강창원 당시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설교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전도사님 설교를 내가 녹음했습니다. 설교를 이제 본인이 직접 들어보면서 교정을 해야 설교가 좋아지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같이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후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같이 이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1000일 동안 우리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1000일은 2년하고 한 8개월 좀 넘습니다. 10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1000일 기도 중간에 결혼식을 하고 신혼 첫날 밤도 1000일 기도 그 중간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신혼 첫날 밤에 철야기도 한다고 작전기도 중이기 때문에 나간다면서 나가더라는 겁니다. 신혼 기간 내도록 작전기도가 되면은 계속 기도하러 나갑니다.
참 답답했지만 그 같이 작정하는 기도 중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또 말릴 수도 없고 이따가 하루는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은 안 가겠지. 근데 또 나가려고 하길래 아니 목사님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비가 오면은 영감이 더 좋습니다. 그러고는 그날도 작전 기도하러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작전 기도 한번 천일 하려면 2년 8개월인데 그것을 벌써 14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작전 기도가 아니고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 전교회가 같이 이렇게 2년 8개월 동안 1000번째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1000일 동안 같이 작정해서 기도를 하고 끝나면 또 이어서 계속 하기를 벌써 14회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교회나 목회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귀하게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불신자 입장에서 배우자가 35년 동안 매일 1000번째를 드린다든지 철야 기도를 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시험 들도록 사탄이 틈타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 명령은 아닙니다. 주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거는 주님 명령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불신자가 신앙은 거절해도 그래도 나하고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은 내 신앙에 유익이 안 된다고 그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은 아니고 내가 하는 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7장에서 결혼과 관련해서 이것은 주의 명령이고 이것은 내 의견이다.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의 감동을 가지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자기가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연약함도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실수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어둠이 없고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거짓 없고 진실하심을 동일하게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과 가정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일반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보편적인 장소입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에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교회 생활과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고 또 교회와 같이 신앙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를 부른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라. 너희가 부름받은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어느 것 하나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만 계시고 직장에서는 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고 계시고 또 내가 모르는 나를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헤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가정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가 어느 한쪽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만약에 불신 배우자가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 같이 살 수 없다, 신앙을 택하든지 아니면 헤어지자 이렇게 나올 때에는 여기에 구애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반대로 배우자가 그냥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은 내 신앙에 유익하지 않더라도 그를 버리지 말라.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신앙에 유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할 첫 번째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뜻이 전달되어야 될 대상들은 불신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앙에 유익 안 된다고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지장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막대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아주 안타까운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아주 간접적이지만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도 크게 동료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늘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친구들하고 학교도 같이 버스 타고 다니고 늘 거의 뭐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가 군에서 예수님을 믿고 전역한 이후에 제일 먼저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말하기를 전도하지 마라. 완강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도 자주 다니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교회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친구는 병역 특례병으로 공장에서 몇 년간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한 여대생이 있었는데 여대생과 사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동거를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 친구가 자취하는 집에서 이제 그 여대생이 짐을 다 사들고 들어왔어요. 2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집이 제주도인데 집에 명절 되면 같이 인사하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완전 부부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벌어서 모든 비용을 다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학생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서 같이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 집은 기독교 집안이었고 본인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같이 태국에서 교회도 같이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어떤 설명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건 이메일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미 벌써 결혼식장에 이미 다 잡혀 있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주도에 찾아가서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사정이라도 좀 알려고 찾아갔는데 우리 딸 좀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때 얼마나 충격과 배신감이 큰지 그 이후로도 저에게 교회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금도 제 생일만 되면 문자가 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둘은 부부가 아니었지만 남녀 사이로 만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크게 실망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과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신앙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헤어지게 되거나 결혼을 이제 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는 마음도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특히나 신앙이 없는 가족들, 친인척들과 상대를 할 때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이 태도가 고스란하게 그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서 불신 가족을 상대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혼의 구원이 내게 달려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를 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부름받은 자리를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곳의 불신자들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직장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자리는 세속직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들, 자주 만나는 거래처의 사람들, 학생이라면은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 이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선교지인 줄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직업을 이야기할 때 성도가 여러분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돈 잘 벌고 주일날 교회 오는데 지장 없고 그러면은 최고의 직업입니까? 반대로 교회에 나오는 것에 지장을 주는 직업이면은 우리는 다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군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군인을 내려놔야 됩니까? 내가 경찰관이고 소방관인데, 내가 의사거나 간호사인데, 가끔 당직이나 이런 수술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될 일이 한 달에도 한두 번이라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외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 교회 장로였던 김영삼 그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 청와대로 매주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일을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저 목사만 청와대에 가서 예배 인도하냐고 시샘도 참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은 되고 다른 직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에 못 오는데 목사님 한번 와주십시오.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직업을 놓고 신중해야 됩니다. 내 부르심이 특수하다면 특수한 예배의 방법을 고려를 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성도에게서 다시 없는 구별된 날입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자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전도사가 되기까지 한 교회를 12년 동안 섬기면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결혼식 토요일날 하고 그 다음날 신혼여행 가서도 주일 예배는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한 주의 첫날이며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약속된 날입니다. 아멘. 축복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되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 나를 군인으로 부르셨다면, 나를 의사로 부르셨다면, 또 내가 지금 교회에 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 것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하는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타인이 이것을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을 남에게 적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 부름이 다른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교회에 주일날 와서 7시든 8시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없으면 혼자라도 요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일터로 달려나가는 성도를 누가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진지하게 답변하십니다. 그냥 대충 건성으로 아니면 할 수 없이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대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주일날 지인의 결혼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고민을 해서 이 지인은 내가 찾아가서 축의금 전달하고 내 사정이 이래서 못 갑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화를 낼까요? 제가 그런 적 참 많았는데 아무도 화 안 내더라고요. 오히려 고맙다고. 미리 와줘서 축의금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줘서 참 감사하다고 뒤에 인사 들으면 들었지 그래서 나빠졌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만약에 불신자가 친동생인데 주일날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가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될까요? 물론 저는 안 갑니다. 저라면은 토요일날 하라고 긋고 이야기했다가 안 되면은 주일날 여기 와서 해라. 그러면 내가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바로 결혼 예식 드려줄 테니까 여기서 하라고 그렇게 설득을 할 것입니다. 자, 각자가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서 사는데 의식과 관련된 일만 철저하게 잘한다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주중에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자신이 드리는 주일 예배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된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일을 드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이 이 앞에 나오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부으실 거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전도하느라고 시달렸던 마음이 여기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전도하러 다녔던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보통 기적이 아니구나. 어떻게 저분은 여기 나와서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교회를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런 놀라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당연히 다 이렇게 오는 줄 알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분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예배가 놀라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교회와 가난한 이웃들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은 세속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냐 안 오냐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8절 가운데 부르심이라는 단어만 9번 나옵니다. 부르심이 안 나오는 구절이 없어요. 23절만 표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값으로 값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우리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이 값주고 부르신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소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종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거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직분을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하는 일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든다든지 또는 회중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이것은 매우 가증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강단에서 오직 주님만 섬기고 높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인지 권면의 말씀의 시간인지 구분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대표 기도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서 그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대신 회개해야 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송을 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주방에 일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의 그 다양함에 있어서 이런 유혹에 누구나 걸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왜 칭찬 안 해주냐? 칭찬 안 해주면 시험 들어요. 시무룩하고 칭찬 받으면 여기 양양하고 그런 일들이 어디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 외에 다른 불을 가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서 주를 섬기면 오히려 그 일이 나를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아멘. 성령만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들어가서 내가 다 쫓아줄 것인데 너희들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그럼 다 쫓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안 쫓아내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너희가 그곳에서 괴롭게 될 것이다. 그 사사기에 우리 2장의 1절로 5절에 보면은 길갈과 복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하다가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느냐? 계속 실패하는 원인은 청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가시가 생기고 온갖 올무에 가시에 엉겅퀴가 주변 가득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에 들어왔는데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가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청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축복받아야 될 장소인 내 가정이 나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나의 옆구리를 찌르게 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직장이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축복의 장소가 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나에게 짐이 됩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을 말씀을 주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답게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까? 나의 갈 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떠나버리면 물에서 나온 고기와 같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옆에서 말라 죽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벅에서 나는 제외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믿음을 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회개할 내용이 생깁니다.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임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기로 부단하게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면은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름받은 이곳에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값 주고 우리를 사셔서 주님이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여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천국과 같이 만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